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0이냐 6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하시고 앞뒤 사람 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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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오늘이죠, 그렇죠? 근데 3월 이제 내일 모레 글 피면은 4월인데 이렇게 눈이 한방눈이 이렇게 밖에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눈 내리는 거 보이죠?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날도 운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길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는 있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절대 기억하면 안 되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효능은 어땠어요? 네, 그래요. 다시 살리는 효능이 있었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어떤 효능이 있었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래요.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인생의 본분을 알게 되는 효능이 있었어요. 그것도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나중에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또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만 하겠다 싶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류의 사망이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죄로 들어왔죠. 그렇죠. 인류의 사망이 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 너 정말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왜?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왜 말을 못해? 분명히 죽었어요. 먹고 뭐예요? 죽은 거예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죠? 겉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무엇으로 왔어요? 죄로 왔는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한 겁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먹는 날 뭐였습니까? 죽은 겁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우린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그렇죠? 그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6장 계속 보죠. 이 사건 이걸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4번이나 연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였다? 한 번도 아닌 4번을 연속해서 말했어요. 뭐였어요? 그렇죠. 39절, 40절, 45절, 39절, 40절, 44절, 54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번씩이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리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먹는 날 죽었어요. 그렇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뭐예요?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셨으면 마지막 날에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당연히 사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됐는데 하물며 4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곧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에덴에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는 에덴에서 쫓겨난 죽어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죽었듯이 이 땅에서 뭐예요? 다시 우리는 살 것을 믿습니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대로 되어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대로 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한 가지만 제대로 돼요. 그것이 뭐다? 네,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냥 일주일간 안타까웠는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알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모습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가 아니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일석이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그런 말 있죠. 근데 가끔 우리가 헷갈려서 거꾸로 얘기도 해요. 가지 잡고 또랑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또랑치고 가지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 말은요 서로 극단적으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서로 승리하는, 서로 윈윈하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화해지고요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니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자갈돌. 여러분 자갈 아시죠? 자갈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 아니 그냥 모난 부분이 없이
동글동글하니, 그렇죠? 모난 부분이 없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모난 부분, 모든 부분이 다 깨어져 나가고 모난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될 정도면은 산전수전, 공준정, 안 겪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겪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갈은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든지 위화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어도 안전하고요, 어른의 손에 있어도 안전해요. 절대 위화감을 주지 않습니다. 손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곧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0이라고 한다면 99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생각에 대하여서 배려합니까? 배려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름은요, 내 의견과 다름은요, 난리 납니다. 내 뜻과 조금 다르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요, 어쩜 그렇게 부모 죽인 원수도 그렇게는 안 대할 것 같아. 어쩜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죠. 이것이 여러분 현대의 너무나 위험한 사회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다 그냥 수긍하고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 뭐 하느냐? 목숨 걸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서 목숨을 그렇게 걸면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포용적인지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요즘 시당에 그렇게 흔치 않아요. 또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좋아하지도 않고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지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수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주장도 웬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도 그렇게 핏대 올리면서 얘기할 거 없어요. 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하면은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것이 결여됐어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이것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서 문을 다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비진리, 이 사회적인 현상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또 사회는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생명 걸고 지키고 주장하고 전파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인 모습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진리적인 모습에서는 얼마나 관용한지, 그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고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곧 모든 문을 열어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수호하고 붙잡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만큼은 절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가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다양하게 포용해도 진리만큼은 절대 다양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다른 사회적인 이념과 통상들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통념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진리가 왜곡되는 것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거칠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가장 큰 유혹은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사회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절대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가 없어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돌아가는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고 세상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세뇌시켰어요. 무엇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잘 살고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교회의 가치를 형성해 버렸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 세상적인 것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네가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어땠어요? 두 주인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만몬.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결과가 뭐예요? 만몬이었어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의 복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 절대 신앙적으로 살 수 없어요. 신앙은 사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한 가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곧 영이냐 육이냐 무엇에 대한 선택인가예요.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영도 잡으려고 하고 육도 잡으려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육이 같이 잡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도 좋고 육도 좋아야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는 말은 다 뭡니까? 영입니다. 영.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끝까지 다 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영과 육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실 갈등의 차원이 아니죠. 갈등은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요, 여러분, 이 비등비등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가 월등 큰 거예요. 무엇이? 육이. 영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육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념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곧 육에 대한 강한 집착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자리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죠. 오죽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무익하다라고 단정해버리는 이 육을 위하여서, 그 육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이냐 육이냐, 영이냐 육이냐,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냐 육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6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과 육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개념 중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절대 납득이 갈 수 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제자 중 한둘이 그랬다? 아니죠. 여럿이 그랬습니다.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저 군중들 중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산떡이다. 이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거 계속 귀에 딱정이가 앉도록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렇죠.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분을 통하여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모습으로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군중들은 그 모습으로 예수 앞에 예수를 찾아서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면 군중들은 그렇다 쳐요. 예? 군중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군중들의 배부른 떡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제자들도 지금 떡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 앞에 많이 그 다음날 찾아왔어. 오병이어의 그 훗날 많이 찾아왔어.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 또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즐겨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더 큰 육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받아 먹었죠. 근데 그것을 받아 먹게끔 나눠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제자들이 주는 거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제자들이 주는 거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직접 나눠줬어요. 그렇다면 받은 자들의 사심이 클까요? 주는 자들의 사심이 클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육신의 것을 원하고 있지만 군중들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육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 세상의 허영에 그들은 들떠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나타났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예수를 잡아다가 뭐 하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 했다. 그렇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나타났던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백성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권세자가. 졸지의 어부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세리로 죄인 취급받던 것이 졸지에 한꺼번에 뭐 하는 겁니까? 재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곧 일반 백성들보다 그들의 중심은 더 큰 허영에, 더 큰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의 것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말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을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뭐예요? 금방 그 사람의 사상이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의 생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것을 대하여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해 주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만 하게 됩니까? 아니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듣기까지 하는 거예요. 듣기까지.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들어. 그거 전혀 다른 말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무엇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까?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 듣는 것만 그렇게 듣게 합니까? 아니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 60절에서 하는 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사기꾼은 아니야. 그렇죠? 제자들은 적어도 사기꾼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 절대 사기꾼은 아니야.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거 누가 알아듣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의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현 주소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곧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의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들으면 절대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살과 피로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영생도 마지막 날도 자신의 귀에는 거북한 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영생도 마지막 날도 아닌 오직 이 세상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권세를 휘두르며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가며 높임 받아가며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서로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냐 육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이냐 육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육에 대한 관심이 큽니까? 예, 여러분 6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큰 걸림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요, 이 땅에서의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건재에 휘두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자신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이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헤롯의 통치가 아닌, 더 이상 로마의 통치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위치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당연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현상은 결코 2000년 전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정말 복음의 0.0001%라도 주님의 의중에 세상을 향하여서 잘 사는 것이 복음의 0.0001%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신령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이 걸림이 되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제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당시 제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묻죠. 2000년이 지났다고 다르게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물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야말로 자신의 콤플렉스로,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렇게 채우고 살았던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가치로 여겼던, 자신의 모든 컴플렉스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직 주님, 신령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당장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이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은 뭐 했을까요? 왜 절반이었을까요? 전부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죠.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았죠. 뭡니까? 만약에 남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색한 것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재물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신체적인 환경적인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었던 사람이죠. 완벽한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뭐 하는 겁니까? 다 내어 놓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육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은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리고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그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또 여러분, 좀 건강하면 어떻고 좀 병약하면 어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는 건강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약할 수도 있지. 그것이 무슨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다 벗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무엇까지도 벗고 가는 거예요? 이 육체까지도 다 벗고 가는 거 인생이라니까. 내 손에 든 이거 하나까지도 다 뭐예요?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니까. 다 놓고 다 벗고 갈 인생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육에 대하여 이만큼 신경 쓰는 것만큼
여러분 영에 대하여서 신경 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육에 대하여서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의 영에 대하여서 신경 쓰며 사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육을 위하여서 신경 쓰시렵니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인 우리의 영에 대하여서 신경 써야 합니까?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까? 당연히 영이죠. 당연히 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여러분 육만큼만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우리의 육만큼만 영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신경 쓰면요 아이고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실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육을 위하여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미련을 갖고 그것이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그것이 좀 안 되면 슬퍼하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사는 거 절대 영적인 모습 아닙니다. 영은요 육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육이 빌 게이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요즘 세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는 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육에 대하여서 붙잡혀 살고 그 육에 신경 쓰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에 대하여서 신경 쓰고 영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내 영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늘 질문해 가면서 내가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정말 마지막 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육의 것이 다인 줄 아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영의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전파하는 것이 영생함을 지닌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이냐 육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짧은 생을 하셨을까?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네,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짧은 생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였을까요? 주님이 33년의 생을 사셨는데 좀 더 오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더 오래 살다 가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당신이신데 그렇죠? 생명의 창조자가 당신이시며 주관자가 당신이신데 구태여 33년이 아니라 그렇죠? 10배 많은 330년을 산들 그렇죠? 좀 너무했나? 생명의 주관자라고 너무했나?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같이 100살 가까이 살다 가면 누가 뭐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33이라고 하는 단명의 시나리오를 가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요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한처럼 정말 100세 가까이 살면,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100세 가까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100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못 사하십니까? 부정한 것이 많이 들어와서? 절대 아니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명의 시나리오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을 통해서 일만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소망도 갖지 않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요한과 같이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한다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칠 거야. 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고도 남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소망, 이 땅에서 100세를 채우고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까지 해석할까요? 예수님 나이에 죽어야만이 뭐예요? 정말 믿음의 삶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33살에 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야? 늦었어. 늦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죠. 33살 안 된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33살에 가란 얘기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곧 이 땅에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미련도 이 땅의 생으로는 가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가지고까지도 당신의 생명을 가지시고까지도 이 땅의 생을 가지시고까지도 뭐예요?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일말의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당신의 단명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6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다 있냐, 그렇게 살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있는 그곳에 너 오지 않을래? 이 얘기죠. 이 얘기. 나는 가는데 너는 이 땅에 있을래? 이 얘기죠. 이 얘기.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한다? 예수님 오시는 날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 오실까 봐 겁이 나 있는 거야. 왜?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어떻게? 다 써야 되는데, 그거 다 누려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없이 사는 것이 은혜야. 그게 축복이지.
그게 축복이지. 어떻게 쌓아놓고 사는 게 축복이야? 응?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주님과 살 것 그 외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는 거야. 어떠한 가치도 이것을 뛰어넘을 가치는 없는 거고요. 어떠한 소망도 이것을 넘는 소망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소소한 기쁨과 희열을 주십니다. 리온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손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늘의 소망과 바뀌고 어떻게 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지. 하늘의 소망이 있다 해서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산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희열을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하늘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취하여서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향하여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양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산떡이신 당신의 입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가치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영도 좋고 육도 좋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이냐, 육이냐, 이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